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많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다윗이 슬픔을 삼키고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앉아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한 아버지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다윗이 성문에 앉아 백성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앉아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앉으려면 첫째, 내 감정의 자리보다 사명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본문 1절은 어떤 사람이로 시작합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요압에게 지금의 상황을 보고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압이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사무엘하 17장 18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의 어떤 사람은 사람의 편이었지만 바후림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서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읽어와서 알고 있듯이 다윗은 아브넬과 화해하려 했으나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고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하였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은 왕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서운 야망은 압살롬을 죽이며 다윗 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또 다른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망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한두 번 권하고 마는 저의 강팍함을 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되었지만 다윗 왕궁에는 기쁨이 아니라 통곡이 울립니다. 왜냐하면 반역 세력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은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을 사귐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생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조금 상처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다윗은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토록 통곡한 이유는 단순히 아들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의 뿌리가 과거 자신이 저지른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한 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은 결국 다윗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시면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싸워 이긴 군사들은 슬퍼하는 다윗 왕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고 분명히 이겼는데 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잘 분별하며 감정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보다 앞세우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결국 공동체와 타인을 찢고 그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백성들은 안중에 없었고 얼굴을 가린 채 4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통곡합니다. 반역을 잠재우고 반역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인간은 100% 죄인이기에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여도 회개가 안 되면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더 웨이 그 길로만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돌이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의 결론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되는 것만 있는 인생은 구속사를 깨닫기 어렵지만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두 귀를 울리는 말씀이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로 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 가정이 회복되고 같은 말씀을 들으며 큐티하며 구속사로 하나가 되어가고 아내와 함께 목장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면서 저의 마음이 조금 찡했다고 눈물 조금 흘렸다고 회개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해지고 조금씩 편해지는 것이 생기니 자동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구속사를 말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으니 다시 다윗과 같이 넘어지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빈 깡통 같은 저의 모습에 절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매주 진행되는 목장 모임이 잘 되어가는 것 같고 가정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바로 그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데 분별 없는 말 한마디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며 유압과 같이 묻지 않고 결정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 하나로 한순간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울부짖음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부르짖음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구원의 나팔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저의 회개를 기다리시며 징계해야만 돌아오는 저를 향해
부르짖는 구원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이렇게 저에게도 이와 같은 절규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불화로 오랜 시간 갈등에 있을 때 아내로부터 전화가 울리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 뭘 잘못했을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양육을 받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절규는 저를 정죄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나 좀 도와달라, 내가 너무 힘들다는 절규였던 것입니다. 저 또한 아내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니 꽉 닫힌 차 안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라는 부르짖음이 우리 부부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지금도 되었다 하며 없는 저를 향해 영화야 영화야 부르시며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편에 선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규가 들리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가족의 잔소리로만 듣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앉아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앉으려면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직무유기를 무섭게 책망한 것입니다. 왕이 감정에 빠져 있으면 나라가 해체될 위기에 처한다는 경고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은 구속사가 너무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압은 다윗의 심중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게다가 다윗의 결정적인 원수들이었던 아브넬, 우리야, 압살롬까지 자기의 야망으로 처단해 줍니다. 그러니 다윗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요압에게 약점을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다윗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바로 요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크신 하나님은 이렇게 요압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윗의 구원을 이뤄 가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듣기 싫은 사람의 말이 나를 향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뼈아픈 책망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을 닦고 성문으로 나아가 앉습니다. 당시 성문은 재판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적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울게만 두지 않으시고 다시 있어야 할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계획, 나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며 우리는 늘 주님 뒤에 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좀 더 살펴보면 모든 백성이 나옵니다. 이 모든 백성은 다윗의 군사들, 다윗 충성파들입니다. 그리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반람에 가담했던 압살롬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을 따라 압살롬을 선택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후 비로소 참된 왕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압살롬, 성공, 외모, 학벌, 착함, 의로움을 따르다가 결국 흩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실패를 통해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압살롬이 인정 중독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정의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저의 죄를 보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딸을 학원에서 데려오기 위해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딸이 학원에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차에 잘 태우면서 딸에게 몇 번 말을 걸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딸이 저에게 아빠는 운전이나 해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쉬지도 못하고 수고하는데 이런 말을 딸에게 듣게 되니 생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딸에게 어떻게 아빠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듣게 되었는데 실상은 학원에서 딸이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기분이 안 좋아서 순간 저에게 짜증을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고 문제 자녀는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감히 중2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던 저의 분별이었고 무지한 죄악이 깨달아지면서 딸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관심인데 여전히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자리에 앉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관심을 먼저 두기보다 내 감정을 앞에 두니 있어야 할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딸을 나무랐던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감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저는 저의 감정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감정을 구원 뒤에 놓고 딸의 영혼과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비로소 딸에게 무슨 일 있었느냐고 나중에 얘기할까? 요즘 많이 힘들지?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사춘기 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는 어디이고 앉아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자녀의 성적에만 관심을 갖나요? 아니면 자녀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내 감정을 앞세워 상대를 찍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을 구원 뒤에 놓고 요즘 힘든 일이 있느냐고 먼저 물어보며 사명의 문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앉아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앉으려면 셋째,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 사명의 자리인 성문에 앉자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역에 가담하여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구원 행적, 왕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을 기억해내며 다시 다윗을 왕위에 모셔오자고 서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이라는 대목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 보시면 자신의 왕위 즉위식을 거행했고 왕으로 대관식을 거행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다며 서로 왜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느냐고 서로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하고 그 인기도 언제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의 인기와 그 능력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영적, 육적 통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때문에 죽으셨고 말씀이 응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록된 그 소중한 말씀이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헌신으로 오늘 우리 두 손에 주어지게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왕으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말씀 앞에 나의 욕심과 죄악을 찢고 회개하여 왕의 통치, 말씀의 통치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모든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늘 내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큐티하며 목장에 가고 양육받고 예배에 참석하여 내 욕심과 죄악을 쳐내고 돌이켜 회개하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앉아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앉으려면 첫째, 내 감정의 자리보다 사명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둘째,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셋째,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구원을 위해 끝없는 사건을 통해 추적해 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추적하십니다. 이제 슬픈 눈물을 닦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앉아 가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요압도 붙여주시고 압살롬도 붙여주십니다. 속썩이는 자녀를 주시고 힘들게 하는 배우자, 직장 상사, 또 목장 식구들을 붙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세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저의 교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앉아 있어야 할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각자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앉아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약재료를 나누는 사명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목회자 세미나와 양육으로 뿌려진 큐티의 정신이 전 세계와 교계의 은혜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구 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위기로 바라보는 지도자들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결단, 희생이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올 여름 국내외 TT를 통하여서 또 여름 큐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피할 길이신 예수님을 찾는 간증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